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 성경은 큰 이야기다. 이것으로 좀 설교를 하려 하는데 약간 설교보다는 성경 강의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성경은 드라마다 이제 오후 2시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첫 순서는 좀 우리 교우님들 같이 공유를 하고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해 달라, 해 주십사, 좀 이렇게 독려하기 됐습니다.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은 서막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제 성경 이야기에 잇된 우리 이야기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책의 강조점을 먼저 좀 보자면, 먼저 이 책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포괄적인 범위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포괄적인 범위에 이른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건데요. 좀 보면 성경 이야기는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구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구출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성속 이원론, 영지주의적 구원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악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어. 그냥 포기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어디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성경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오히려 창조 세계 전체가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제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포괄적인 범위는 성경 이야기 전체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악한 게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가 선한 창조 세계가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구속되는, 회복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책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신자들 각자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창조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삶까지 포함한 길게 쭉 늘어선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신자들의 자리는 어디이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좀 이렇게 봅시다. 보면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 성경이라는 큰 이야기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도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서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책은 성경 이야기 내에서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걸맞는 이제 직분이 있는 거겠죠. 그게 사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은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크게는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명이 나오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형성된 교회의 사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미리 좀 우리의 자리를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으로 형성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로서의 우리 자리,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쭉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틀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 하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계관을 이야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관을, 우리 안의 세계관을 형성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성한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세계관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야기대로 살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와 세계관의 중요성을 상당히 좀 밀접하게 보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그러니까 전래동화 그 구전으로 오는 것들이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이 오랫동안 내려왔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 들려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오늘날에는 여러 미디어 매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광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로 형성되면서 이제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이제 이 이야기와 연관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단순히 이제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조각 진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로 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있고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소리치는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라고 했습니다. 의미를 묻고 있죠. 왜 이 선생님은 소리치는가? 이 선생님이 소리치는 이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이 그림만 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소리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배경,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을 보면요. 이제 교실입니다. 이제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버릇없는 제자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자를 꾸짖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 사건 자체로만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이면에 깔린 배경, 맥락,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소리치는 그 행위의 그 맥락이 달라지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경기장에서 소리칠 때 어떻습니까? 이 소리치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쩌면 긴장한 제자, 뭐 농구 경기를 한다 칩시다. 제자가 농구 운동 선수예요. 그래서 막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그때는 단순히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소리치는 그 행위, 선생님이 소리치는 그 행위가 있는데 그 소리치는 그 행위가 같은 행위지만은 그것이 어느 배경에 놓이느냐, 어느 이야기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서는 제자를 꾸짖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원 열기가 가득한 경기장에서는 이제 제자를 향한 오히려 응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배경, 맥락이 달라지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의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맥락, 그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개인적인 경험 사건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나 틀 속에서만 볼 때에만 이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보는 우리의 자기 자신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보십시오. 어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마다 그 보는 그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자신의 그 세계관, 그것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들 중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 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을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것이 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이야기가 되죠. 성경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큰 이야기들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 큰 이야기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 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게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본다, 그 해석한다, 그것들이 다른 게 문제잖아요. 그것들, 그 해석들이 바로 큰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 세계관이다, 또는 뭐 거대 서사다, 또는 메타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이야기,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행동까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관점을 지배하는 그런 큰 이야기 같은 거는 나한테는 없어. 나는 중립적이야. 나는 객관적이야. 난 있는 그대로 사건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오히려 자기가 어떤 세계관, 자기의 관점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요일마다 손봉호 장로님의 그 세계관 특강을 읽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세계관을 의식하는 삶, 이래서 소제목으로 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장로님께서 말하는 게 바로 그 세계관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자기가 무슨 세계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고, 그걸 모른다면은 자기 세계관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꿀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중립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주관성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정이 필요해. 올바른 세계관을 내 안에 다시 새롭게 회복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큰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큰 이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거겠죠, 이제. 이 큰 이야기에 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 사건들이 속해 있는 큰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 삶을 이해하는 방식, 이것들이 결국 이야기와 연관이 있고요. 그 큰 이야기, 나를 형성하고 있는 그 큰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또 맥킨타이어라는 학자는 어떤 큰 이야기에서 나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자리를 찾으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우선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큰 이야기 세계관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이 따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나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그 맥락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내 사명을 찾겠죠. 성경에 합당한 사명을 찾겠죠. 그렇지만 세상 이야기가 내 안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제 세상적인 어떤 사명을 쫓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 나가는, 단순히 우리가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 세계관을, 우리 이야기를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큰 이야기들은 경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큰 이야기들은 서로 경쟁한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올바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옳다면 너는 틀렸어. 그렇게 내가 옳다면 너는 틀렸어. 근데 나는 옳아.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을 관용의 시대, 뭐 상대성의 시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세계관의 문제는 절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그렇죠. 상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관용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는 그 명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계관의 문제는요, 그냥 상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절대성이 굉장히 크게 장려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경쟁하는 두 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이야기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건데
물론 우리 안에는 이제 무속적인 세계관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서구과 결합되면서 약간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이와 이제 인본주의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본주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 대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큰 이야기는 인본주의다. 근데 이 인본주의의 뿌리는 17,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 있다. 이 계몽주의의 영향력은 서구에서 시작했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이성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것들이 바로 유럽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과학과 기술만으로 완벽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주의 또는 기술주의. 보통 이 과학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의 힘을 믿어. 나는 중립적이야, 객관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과학만이 이 세계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격상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보존하신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시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만 이 세상을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오는 이 목적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의,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본주의와 성경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데요. 한번 사례를 봅시다. 인간됨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인간됨. 인본주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인간,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볼 때, 인본주의는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은 그저 시간과 우연의 무작위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저절로 존재해라고 말합니다. 딱 그 정도까지 말합니다. 그 이상 말하라고 그러면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저절로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서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그래, 그냥 그렇게 생긴 그냥 하나의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간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어떤 해석이 더 합당한가?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우연의 무작위적인 산물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두 개는요,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대결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이 더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인본주의 이야기에 속한 현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가 타당해. 인본주의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무신론적인 진화의 산물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성경 이야기가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인본주의에 따르면은 마치 인간의 능력이 되게 크고 힘이 세고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근본을 따져가면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되게 격하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뭐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생물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게 그거고요. 성경 이야기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큰 이야기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내가 옳다면 너는 틀렸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 도출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공적인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종교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제한하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받고 있는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공적인 역사를
다른 설명 원리들, 가령 아까 말했던 인본주의 이야기로 그 원리들에게 넘겨주라는 압박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시대 정신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되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세요.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학교 가면은 가르침 가는데 보면은 뭐 하나님은 없어, 뭐 이제 뭐 진화, 가령 진화를 예를 들자면 진화도 여러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진화가 있고 유신론적인 진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는 진화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이제 진화를 이야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부딪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의 너희 그냥 네 개인적인 삶의 그 부분이지 그걸 왜 우리 이 공적인 영역에 갖고 와서 그걸 적용시키려 하느냐라고 딱 비판을 하면요,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 거기에 위축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성경 이야기가 처한 위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처한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치부하고 성경 이야기에 공적인 큰 이야기의 자격을 주지 않으려는 이 현대 세계의 인본주의적 이야기에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표현은 영적 전쟁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전방위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계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성경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 내 사적인 이야기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적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적 진리로서의 성경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목적은 개인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요,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큰 이야기, 세계관을 제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공적인 진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올바른 큰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믿을 뿐이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창문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우리의 공적 진리인데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렇게 하겠죠. 성경을 기독교 교리들을 도출하기 위한 단편적인 자료로서만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탁 펴가지고 그 부분 딱 읽고 그 부분을 딱 적용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단편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전체를 쫙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그냥 하나하나 끊겨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로 쭉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쭉 읽으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그 성경 이야기에 넣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읽어야 한다.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큰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적용이라는 게 그냥 아까 탁 펼쳐서 이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더 넓게는 우리 삶 전체를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는 기본 이야기, 큰 이야기가 될 때,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토대로 삼는 기초가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는 거는 성경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펼쳐보는 건요, 내 뜻을 그냥 투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쳤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펼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 뜻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야기의 형태로 주셨다면 성경을 이야기로 대해라. 성경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활용할 때에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본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작은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성경이라는 큰 이야기, 아까 그 맥락 배경, 그 이야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말했듯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작 때부터 이 세상의 끝, 그리고 그 이후 때까지 그 모든 큰 하나의 쭉 그 줄기로진 이야기고요.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내 삶이 그 성경 이야기에 어울리도록 맞춰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에 잇대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큰 이야기로 읽는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중요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제 언약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언약 약속.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죠. 그 구약에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 이야기가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쭉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결국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읽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종합하면 성경 이야기는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백성들과 세운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하나님은 동일한 실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실체는 뭐냐면 그 성경이겠죠. 성경을 이제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보면 많이 실패를 하죠. 우리가 요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데 많이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선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전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 책이 그런 건데요. 이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이 크게 6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1막은 이제 발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서술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일을 시작하고 더불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인류의 목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2막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갈등이 도입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최초의 죄인데요. 타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기이한 원수의 등장, 이제 뱀이 등장하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세상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기원이 뭐냐? 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한때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냐 했을 때 그 사건이 이제 그 애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죄는 그 아이들의 죄가 아니라 거기서 탐욕을 부린 우리 어른들의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어나는 악한 일들, 힘들어하는 일들의 그 기원은 뭐냐면 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3막에서는 이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배신이 막 극도로 드러나죠.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인신 제사 드리고 막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렇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필두로 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면서 막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막은 그 이야기를 쭉쭉 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이 3막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4막에서 이 갈등이 전환이 되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4막은 신약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역한 피조물들을 은혜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에 이름. 사실 3막에서부터 이미 구속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구속 역사가 시작됐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도 거부를 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완성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막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5막은 결말인데요.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교회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삼위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하시지만 그렇게 좀 이 성경 계시에 나타난 그 특성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일들을 일어나고요. 우리는 지금 5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6막까지 가죠. 남겨진 결말이라고 했는데요. 이 갈등이 해결되는데 완전하게 해결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온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막에서 6막까지 이야기하고요. 책에서 보면 책 그림 보면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1막, 2막, 3막, 막가는 이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막, 5막 가다가 이제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속으로 이제 보내심 받은 교회로서의 우리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의 사명이 뭔지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요.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막 장면 2에 온 세상 속으로 했는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드라마 형식과는 달리 성경 이야기는 5막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가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됐죠. 그 목적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는 오막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오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이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 삶은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던져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다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막을 기다리라는 거죠.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죠. 제가 좀 읽어보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이야기 안에 들어올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뭔가 더 필요하다. 즉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가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데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다는 거죠. 네가 들어와서 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이루어 가라 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채워올 때까지 역사의 커튼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해석하고 방향짓는 큰 이야기다. 성경을 통일성을 갖춘 큰 이야기로 읽고 거기에 빠져들 때 우리는 성경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우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5막은 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결론, 즉 육망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5막의 두 번째 장면, 온 세상 속으로를 적절하게 지어내어 내용을 채우는 것은 성경 드라마를 연기하는 우리 배우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할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큰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일이 선하기만 하다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이뤄가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서, 그리고 그 미래는 왕의 오심 가운데 진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데요. 교육한다 했을 때 바로 세계관을 우리 안에 형성하기 위해서 성경이 교육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춘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게 결국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이 이야기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행동의 문제 이전에 이 세계관, 마음, 성품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야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참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길 원합니다. 특히 성경 진리가 우리 모든 삶과 이 공적인 영역까지 아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